지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40명의 암살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바울을 오게 할 때에 그 사이에 길에서 죽이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렸는데, 이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천부장이 47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밤에 호송을 했습니다. 무려 104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결국 수포로 들어간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것은 계략이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닷새 후에 이 대제사장과 아나니아와 다른 사람 여러 유대인들이 총동원해서 바울을 향한 고발장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무려 104km나 되는 그 거리를 적어도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거리를 함께 오게 된 것이지요. 9절에 보면 자기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는 박수 부대까지도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재임할 때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는 주후 48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죠. 무려 한 11년 정도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탐욕스럽고 포악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를 횡령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암살도 불사하는 잔인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종교 사기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규모 고발단을 꾸려서 이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나옵니다. 이 변호사 나오지만 본래 헬라어도 보면 연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주후 58년경쯤 되는데요. 이 더둘로가 왜 변호사로 있느냐? 이것은 실제 정식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아니라 보수를 받고 공개적으로 변론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웅변가인데 법적 지식만 좀 있으면 웅변가를 고용해서 변호사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전문 법률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법률 자문이나 법 정책을 세우는 그런 일을 주로 상류층에 있었고요. 여기서 나오는 변호사는 우리가 보는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변호사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향한 그 고발장을 들고 더둘로에게 나가는데, 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그들은 이전까지 바울에게 이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일단 벨릭스 총독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유대법으로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음모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뭔가 그런 어떤 죄명을 끌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결국 그들의 목적은 벨릭스를 향하여 이 사람은 사형 판결을 해당한다, 그런 그 결론을 내려달라, 뭐 이런 핵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첨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그가 어떤 아첨을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더둘로가 표현인데 사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든 것을 그 더둘로의 입을 통해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히브리어를 갖고 있고 헬라어를 하지 못하니까 헬라어를 잘하는 웅변가를 이렇게 빌려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벨릭스 각하여 감사하나이다,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아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바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위나 명분이나 위상이나 뭐 거룩한 채통 다 버렸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도 버렸습니다. 본래 총독과 대제사장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극 같은 존재입니다. 천하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그것마저 던져버리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유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마지막 자존심이고 희망인데 그것마저 던져버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첨 속에는 엄청난 악의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을 사형 판결을 내리겠다는, 바울을 죽이는 일에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기적인 잔인한 이 사람인데 사실 벨릭스라는 총독 자체도 보면 그렇게 공정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 총독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어요. 자기 형이 네로 황제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노예 출신인 벨릭스가 갑자기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노예 출신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보낼 수는 없고 어디를 보낼까 하다가 이 사람 유대 총독을 보내자,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게 벨릭스가 유대로 온 게 된 거예요. 그가 재임을 한 8년간 했는데요, 바울을 만났을 때는 6년째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벨릭스 총독의 부도덕함과 잘못을 그 앞에 있는 그 대제사장 요나단이 지적을 했을 때에 그 요나단을 위한 암살단을 보내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모든 유대 민족이 다 알아요. 이 아나니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쪼아리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뇌물을 받는 이 벨릭스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얼마나 뇌물을 많이 밝혔냐면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주는 사람 쪽으로 판결을 무조건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 지역에 도적대들이 그렇게 들끓었는데 이 도적대를 좀 막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오히려 도적들이 엄청난 돈을 갖고 뇌물을 써주니까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자행하고 하여튼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가 재임하는 한 8년간 소요 사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나중에는 네로 황제가 소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잘려버려요. 엄청난 비극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부도덕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오늘 세 가지를 고발하는데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더둘로 입을 통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첫 번째 보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 같은 존재. 여기 보면 이 전염병이라는 말은 그 옛날에 패스트, 흑사병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런 뜻이죠. 왜 전염병 같은 존재냐? 그는 소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요란 말은 폭동, 반란 이런 뜻을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바울에게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워야 그는 이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소요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지요. 바울이 한 것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 해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도 무슨 문제예요? 저놈 죽여버리자. 자기들이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자신 이 모든 소요는 유대인들이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내 이익에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은 왜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단이라는 뜻은 당파 이런 뜻입니다. 당파. 예수라는 당파를 이끌고 가는 그 주동자다. 특별히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얼마든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주의 인물인 것을 각인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나온 대로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 실제로 성전을 더럽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 이를 말하냐면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뒤집어 씌웠는데 증거가 있냐? 하나도 없어요. 자, 더두를 통해서 이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맞는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않습니다. 말로서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6절과 7절 사이에 별 다른 말이 없는데 그 보면 4번 번역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1번 번호 표시했는데 밑에 보면 각 주가 있습니다. 저 아래 내려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성경에 보면 써있죠. 그래서 우리 율법대로 판단하려고 했지만은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소하는 사람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밑에다 써놨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본에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결국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온갖 수단을 펼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때로는 누명도 쓰게 되고 오해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는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새치혀로 사람을 누명 씌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적 어떤 종교적 신념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완전히 만천하에 그들의 목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모든 것을 잘할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들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해 보였고 그들이 모두가 다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그들이 재판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매국노라고 표현합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그때 5명의 매국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한 번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 어떤 중요한 자리에 어떤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미술협회 발대식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때에 이완용하고 어떤 송병준이라는 그런 매국노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자리지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했을 때 이상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감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니 오셔야 할 자리가 아니고 실제로는 저 동경, 일본 동경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왜 일본에 가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망치는 일에 천재잖아요. 당신들이 동경에 가면 일본도 아마 망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기에 통역을 하는 일본인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 매국노들이 나중에 이완영이가 하는 얘기가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후손들에게 그는 일반 사람보다 오래 살다 죽었거든요. 상당히 오래 한 2배나 오래 살았는데 나중에는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까 일본에게 붙지 말고 미국 편에 들으라. 이렇게 의원을 남기고 죽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이완용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도 득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압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를 통해서 완전히 다 만천하에 공개시켰습니다. 역사가니까 역사 기록을 쫙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런 악한 자다 하면서 쫙 기록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했고 그는 11년 재임했지만은 그 다음은 삶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벨리스 총독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8년간 재임을 했지만 6년째 지금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하거든요. 심지어 이 대제사장에게도 엄청난 뇌물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재판을 하는데
박수부대까지 보내가지고 이 재판하면서 이제 마지막 당신이 잘 판단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뇌물을 받고 하기 때문에 100%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사형 판결을 못 내려요. 왜요? 로마 시민이니까. 여기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벨릭스 총독은 이런 일 때문에 네로 황제에게 끌려가서 완전히 비참한 말로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이 득세하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은 우리가 약하고 당장은 선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억울함 당함도 기억하고 내가 수치당함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바울을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하는데 벨릭스가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이 세고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